자, 오늘은 역사서의 마지막 단락을 함께 할 겁니다.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는 역사서가 몇 권 있다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시작부터 이러면 어떡해요? 시작부터 NG.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숫자를 물어보거든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됩니다. 3이든 12든. 7은 뭐 계시록이나 가야 이제 7이 좀 많이 나오는데, 역사서가 몇 권 있냐면 12권 있습니다. 12권 중에 오늘 마지막 파트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포로 귀환 시대의 성경 중에서 느헤미야와 에스더 두 권을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에스라를 같이 봤어요. 에스라를 알아야 오늘 우리가 할 느헤미야와 에스더를 함께 이렇게 고리걸기 형식으로 그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이었어요. 원래 한 권입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 그리고 라틴어 성경, 성경의 번역 역사를 보면 원래 히브리어 성경이 있고, 히브리어 성경을 주님이 오시기 약 4년 전 그쯤에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고,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이 그 벌게이트이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고, 라틴어 성경이 다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독일어, 뭐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번역이 되는데, 최근에 현대 언어로 구약 성경이 번역되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두 권으로 나눠진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배경을 잠깐만 한번 짚어보고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로 갈게요. 여러분 지난주 어떤 영상으로 보신 분이 그런 피드백 주시대요. 지난주에 제가 구약 성경을 시대별로 구분을 할 때 7마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 이야기, 족장 시대 이야기, 그다음에 출애굽 시대 이야기, 정착 시대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이것도 기억 안 나셔도 됩니다. 지난주 강의안 보시면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역사 시대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단락을 어떻게 구분 짓냐면 포로 시대와 귀환 시대, 이렇게 저는 구분을 해요. 그래서 포로 시대는 사실 처음에 제가 나눌 때 따로 구분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게, 포로 시대에 관련된 성경은 에스더서 하나밖에 없어요, 역사서에는. 그리고 선지서에는 하나가 더 있는데 다니엘서, 선지자들의 글 중에서는 다니엘서가 이 포로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역사 시대의 성경 중에서는 에스더만이 포로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구분할까 말까 하는데 제가 구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포로 시대를 구분을 해야 7개 딱 떨어져, 6개 애매하니까 또 이렇게 진지하게 이러시면 안 되고, 제가 농담한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의미로 제가 7개를 나눴어요. 그래서 포로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기 전이에요. 고레스 대왕이 칙령을 내려 유대인들을 니네 땅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 자, 보세요. 추론을 한번 해보세요.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는데,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1대 왕이에요. 그 전에 페르시아가 제국이 아니라 엘람이라고 하는 도시국가로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되다가 이 고레스 왕이 돼서 주전 BC 559년에 엘람에서 왕이 되는데, 그 후로 약 20년이 지난 BC 539년에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죽이고 바벨론을 다 통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제국을 차지하면서 칙령을 내렸으니까 포로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 성경 언어로 말하면 바사 시대가 아니라 페르시아 전에 있었던 제국이 뭐죠? 바벨론 제국 시대죠. 그러니까 포로 시대 때의 이야기는 바벨론 시대 때의 이야기. 그리고 대부분 잡혀 있어서 이스라엘이 귀환하기 전 이야기. 그럼 목사님, 에스더는 바사 왕 때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요 바벨론 포로 시대 기간 중에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까 말까 했던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왜 제가 포로 시대라고 말하냐면 시대적으로는 귀환 시대지만 에스더는 예루살렘에 아직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은 포로 시대 배경인 거예요. 타이밍은 귀환이 막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 에스더서의 배경은 포로로 잡혀 있는 페르시아 왕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워요? 고개는 흔드시는데 눈빛은 어려워하시는 분. 아무튼 아무튼 말이 길어지니까 어려워지네요. 자, 포로 시대가 하나가 있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지막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귀환 시대가 배경이에요. 귀환 시대. 그리고 다 귀환할 때 귀환하지 않고 여전히 포로의 나라에 있었던 사람 에스더. 이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 제국을 연 왕은 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때 주님 오시기 전 539년, 이때 고레스 대왕이, 지금 제가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5글자인데 느부갓네살 아니에요. 벨사살 아닙니다. 그 페르시아고요. 제가 강의 안 했어요. 이거는 스로니부스인가 뭐 이래요. 네? 맞아요. 할 때 그런 것까지 공부 열심히 강의 다음 주에 특강 강의. 아무튼 고레스 대왕이 마지막 그 바벨론의 왕을 죽이고 이때 통일을 한 후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귀환을 하는데 첫 번째 귀환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룹바벨이 귀환을 해요. 스룹바벨은 이런 걸 그냥 흘려들어요. 제가 그냥 배경 까는 거예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포로로 잡혀 갔을 때 거기서 그 후손들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낳게 돼요. 그래서 그 여호야긴 왕의 후손 왕족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1차 귀환이고요. 2차 귀환은 누굴까요? 우리가 에스라 했죠.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귀환하고요. 3차 귀환은 누굴까요? 이게 느헤미야. 이게 답니다. 이게 느헤미야.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배경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배경. 자, 그러면 스룹바벨과 에스라는 한 권의 성경 속에 담겨 있죠. 그 성경이 에스라서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안에 스룹바벨 이야기, 에스라 이야기가 다 있고, 느헤미야는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원래는 한 권이었지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할 느헤미야 성경 안에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스룹바벨 1차, 에스라 2차, 느헤미야 3차. 스룹바벨과 에스라는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자, 고레스 대왕의 칙령을 듣고 귀국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첫 글자만 쓸게요. 그랬는데 나중에 와서 뭐를 만들었냐면 성전을 복원을 했어요. 그런데 성전 복원하려고 막 준비하고 열심히 그 황무한 땅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성전을 못 짓도록 중단시키죠. 중단시켰는데 다시 짓고 있던 성전을 다시 만들어라라고 조서를 내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물론 고레스 대왕하고 손자입니다. 이 사이에 캄비세스 1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건 몰라도 되고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손자예요. 고레스 대왕 손자. 요때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만들죠. 그래서 이때 완성이 돼요. 이때가 성경 에스라 성경 속에서 스룹바벨이 내려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때가 에스라 1장서부터 6장까지가 요 내용이에요. 얘가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에스라 성경, 스룹바벨이 내려와서 1장서부터 6장까지 성전을 완성하는 여기까지가 에스라서 전반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은 에스라 성경인데 정작 에스라 학자는 에스라 성경 1장서부터 6장까지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에스라가 언제 내려옵니까? 다시? 아닥사스다 왕 7년째. 다리오의 또 손자, 아들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 7년째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야 내려가서 그 백성 혼란스러운데 거기가 사는 게 참 어렵단다. 가서 말씀을 잘 가르치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치렴 하고 조서를 보내요. 그래서 와서 개혁을 해요. 이 성경 말씀을 백성들한테 가르쳐요. 자, 요 때가 언제냐면 에스라 성경 안에
이때가 에스라 6장서부터 10장까지 이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에스라 성경은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서부터 6장까지는 고레스 대왕에서 다리오까지 요때. 그런데 훅 건너뛰고 아닥사스다 왕 7년부터 6장부터 10장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성경을 피면 6장과 7장 사이에 우리가 여백은 요만큼이지만 거기에 엄청난 시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럼 그 사이에 에스라 성경 6장과 7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 에스더가 있어요. 예. 그때 에스더가 활동을 해요. 에스더의 남편이 누굽니까? 이분이세요. 예. 예. 이분이 그 세상 말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크세르크세스. 예. 그 300 영화에 나오는 그 마라톤 전투의 주인공. 예.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해서 도망갔던 사람. 예.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더 이야기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에스더 이야기가 에스라 성경 6장과 7장 6이라고 써놨네요. 7장 이런 거 제가 틀리면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예, 여기가 7장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 성경 6장과 7장 사이에 조그마한 여백의 에스더 이야기가 턱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언제 있을까요? 요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 7년 때 에스라가 내려왔고 20년 때 느헤미야가 수룹바벨과 에스라는 왕이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서 내려가라 했는데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굉장히 측근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세상 말로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그러니까 아르타를 성경 발음으로는 아닥 그런 거고요. 크세르크세스를 사스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라는 하는 말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 사람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예요. 크세르크세스의 계승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20년에 느헤미야가 내려와서 뭐를 했어요? 성벽 예루살렘 시티를 만들어요. 도시를 완성하는 사람이에요. 자, 볼게요. 다 나왔네요. 고레스 대왕 때 고레스 칙령을 듣고 누가 내려왔어요? 스룹바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뭐를 완성해요? 성전을 완성했어요. 무슨 왕 때요? 다리오 왕 때. 그리고 나서 멈춰 있는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포로의 땅에서 누가 활동을 합니까? 에스더가 활동합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왜 그래요? 대적이 등장했어요. 대적이 하만이라고 하는 대적이 등장해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하만이 계획 세웠던 게 뭐냐면 페르시아 128 영역 도시에 있는 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말은 유다도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다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 조서에 따르면 다 죽을 뻔했어요. 이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러니까 역사의 배후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내가 조금 이렇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는 지금 평온한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치자고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베이직 교회를 재건을 하고 이렇게 막 행복하게 보내요. 어쩌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제국의 심장부 워싱턴에서는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이때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수산궁에서 그 브레이크 기간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시킬 원수가 일어났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 좀 이따가 제가 그 원수의 정체를 알려드릴게요. 그 원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게 바로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그 하만의 계획을 중지시키고 그걸 반전시키죠.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내려와서 한 일은 뭐죠? 성전은 지어줬고 성전을 부적처럼 모시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죠. 그리고 나서 다시 14년 정도가 흐른 후 아닥사스다 20년 때 이제 누가 내려옵니까? 그 시티를 재건할 느헤미야가 내려와서 예루살렘 도성의 성벽을 쌓게 되죠. 쌓아놨더니 백성들이 없네요. 다 만들어 오면 뭐합니까? 백성들이 거주하지 않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서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피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형성이 되는 그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의 끝이에요. 예, 여러분.
여기까지 그림이 잡히십니까? 이 배경 속에서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이, 아니 느헤미야, 에스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강의안으로 한번 들어가실까요? 강의안 첫 페이지, 그러니까 0페이지 되어 있는 걸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나눠드린 강의안은 에스라, 느헤미야만 있었는데 오늘 제가 에스더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 목차를 만들어 갖고 왔어요. 한번 눈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저희가 3주 후에 소선지서를 같이 또 볼 텐데, 소선지서에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구약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세 권의 성경,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세 사람이 어느 시대 때 활동하던 사람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느헤미야 시대 때, 에스라 시대 때 활동하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뭐 여담으로 알아두시고, 자, 강의 가보시죠.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들었으니까, 제가 설명하는 걸 들었으니까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목차를 통해서 전체 세 권의 성경의 흐름이 보입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두 차례의 귀환이 일어나죠. 첫 번째 귀환, 네, 도레스 칙령, 누가 내려왔어요? 그렇죠. 내려와서 뭐를 지었어요? 성전을 제거했어요. 몇 년 동안에 걸쳐서요? 22년 동안에 걸쳐. 근데 22년 동안 지은 건 아니고요, 멈춰져 있었던 게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1년, 끝에 1년 해서 22년이에요. 자, 신앙, 그 다음고 나서 성전이 다 완성이 되니까 아닥사스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크세스르크세스의 아들, 아하수에로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그의 제위 제7년에 2차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를 내려가라. 그래서 에스라가 내려와서 한 일은 뭡니까? 신앙을 재건을 했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로 가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시간이 13년 정도 흘러서 아닥사스다 제20년 3차 조서를 내려서 느헤미야가 내려와요. 근데 이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발적인 귀환이었어요. 무너져 있다는, 도시가 황폐하다는 건 얘기를 듣고 하나니아라고 하는 그의 사촌이 말하는 걸 듣고 내가 저 무너진 성읍에 내려가리. 그래서 자기 사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도착해서 3일 만에, 저는 근데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보면은 오늘도 제가 오전에 통독반 가서 성도들과 함께 성경 읽으면서 맨 마무리 기도가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이 조국에도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같이 자기 거를 내려놓고 내려오자마자 3일 만에, 참 힘들었을 텐데 그 여정이 보통 긴 여정입니까? 딱 3일 만에 밤에 나가서 정탐을 해요. 도시가 얼마나 황폐되어 있는지 다 봐요. 노새, 자기 몸종 한 명하고 노새 한 마리 타고 딱 가가지고요, 구비구비마다 다 실사를 해요. 그리고 와가지고 백성들, 리더들을 딱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정확한 얘기를 하고, 좀 이따 하겠지만 성벽 재건의 원칙이 있어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저한테 다 적용합니다. 우리가 성벽 재건, 원수가 공격할 때 성벽 재건하는 게 하여튼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52일 만에 쫙 지어냅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엄청 도전하죠, 협박하죠. 그들의 말들을 꿰뚫는 지혜도 있습니다. 잠깐 나와봐, 우리 한번 만나자, 협상하려고 그래요. 밤에 주막에서. 느헤미야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요. 몇 번째 시도할까요? 원수도 끈질깁니다. 4번 시행해요. 근데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할까요? 좀 이따가 나옵니다. 보시면.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느헤미야가 결국은 쫙 하게 되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면 약간 새드 엔딩으로 끝나요. 그렇게 다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느헤미야가 활동할 때 에스라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와 함께 다 지어진 예루살렘 성에서 수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게이트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주변에는 우리나라 남대문, 동대문, 뭐 서대문 있듯이 여러 가지 12게이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수문이라고 있어요. 물이 들어오는 문, 그 앞에 광장이 넓었거든요. 거기에 백성들 모아놓고 부흥회를 하죠. 그때가 7월달 나팔절, 그때 여호와의 율법을 쫙 에스라가 읽으니까 수많은 제사장들이 그 회중 속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막 강의를 하고 그거를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 은혜 받았어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언약서를 써서 대표들 다 와봐, 가문들 다 와가지고 느헤미야의 그 가문들 대표 이름을 쫙 써요. 그리고 같이 도장 찍어 코사인 하는 거예요. 다 도장 찍어요. 그래서 그걸 딱 임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요. 그러면서 그 성벽의 완성으로 시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은 완성이 됐는데 그들이 언약을 갱신하고 그 임봉된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성벽 봉헌식을 해요.
그러고 나서 12년 만에 돌아가는데 여기서 또 느헤미야 리더십이 나오죠.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백성들이 막 한탄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귀국하고 그러고 약 100년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빈부격차가 생겨가지고요. 또 유대에 귀환한 사람들이 귀환했지만 가난한 유대인들을 막 노예로 삼고 하거든요. 그 얘기를 성벽 공사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너무 가난하다. 당신 같은 동족인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우리를 자꾸 노예로 삼고 우리 거 다 뺏어갔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야 리더들 모여봐 해가지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종이었는데, 애굽에서도 종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종이 되었는데, 나라의 귀환에서도 우리 민족을 종으로 삼냐 이 나쁜 놈들아. 그러는 거죠. 빌려줄 수 있다. 근데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건 아니냐? 막 이러면서 다 돌려줘. 그래서 그들이 다 돌려주게 해요. 그러고 나서 말은 똑바로 했는데 자기는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녹을 안 받을게. 근데 이 다시 말해 총독의 월급은 본국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의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녹을 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녹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 뭐예요? 백성들을 쥐어짜서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공납과 통행세만 본국에 보내고 자기의 녹은 받지 않았어요. 그 결단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예루살렘은 완성이 되죠. 그러고 나서 12년 동안 자기 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를 마치고 수산궁에 돌아갔는데 그게 13장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오라가 있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빠르게 타락합니다. 어떻게 무슨 짓을 했을까요? 내일 본문입니다. 내일 성경 읽다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짓을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한 보면서 같이 그 장면도 보도록 하죠. 자, 1페이지 가보시죠. 그거 하다 말았네요. 그렇게 해서 하고 나서 이거 맞이하고 1페이지로 넘어가죠. 3차 귀환은 느헤미야가 내려와서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 재건은 52일간의 역사를 통해서 재건했죠. 지금 느헤미야 큰 1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을 재건한 후에 공동체를 회복을 해요. 족보를 등록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언약을 갱신한 후에 성벽을 봉헌하죠. 그리고 나서 본국에 잠깐 돌아갔을 때 하여튼 나쁜 짓이 일어났고 다시 개혁을 하죠. 자, 그러니까 타임라인대로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4가지 재건 이야기네요. 첫 번째 성전 재건, 두 번째 신앙 재건, 세 번째 성벽 재건, 네 번째 영적 부흥. 요 중심이죠. 그리고 그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그 중간 연결고리에 누가 활동을 하냐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께서 수산궁에서 활동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권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평면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와 그곳,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입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요즘에 되고 있는 이 역사적인 일들, 이 어지러운 일들 중에 몇 가지나 알겠어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상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동풍,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막 불어올 때 그 심판의 바람을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딱 붙잡고 있어요. 그 백성들을 다 같이 진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 역사서를 마무리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느헤미야 1페이지 보시죠. 느헤미야는 두 번째 포로 귀환, 다시 말해서 에스라 이후에 13년이 지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있었던 마지막 귀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신임을 얻은 고위직에 있던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술 맡은 사람이 뭡니까? 뭐죠? 와인 이거 하는 뭐라고 그러죠? 소믈리에? 난 이렇게 교양이 없어요, 제가. 소믈리에도 아니고, 그렇죠? 느헤미야가 소믈리에였다는 뜻이 아니라 왕의 가장 측근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의 왕들은 다
독살당하니까 왕의 음식과 왕의 침상은 가장 측근들에게 맡깁니다. 아주 술 맡은 고위직에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사촌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이 황폐하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의 사명은 이처럼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후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포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내려와서 그들을 도전하고 이뤄내죠. 성전을 만들 때부터, 다시 말해서 스룹바벨 때부터 늘 골칫거리였던 반대 세력들이 성벽 재건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죠. 여러 비열한 음모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독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재건에 성공합니다. 어떤 우리의 대적들이 어떤 전략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냐면 첫 번째는 협박입니다. 성경 우리가 오늘까지 읽었던 본문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원수들은 우리를 방해해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두려움을 주려는 거예요. 야, 너 그거 하면은 금방 무너져. 별것도 아니야. 여우가 올라가도 물어줄 거야.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요. 의기소침해도 그렇게 우리한테 협박하고 막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잡으면 그 다음 전략이 뭘까요?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간질 시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이런 거였어요. 야,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런다며? 헛소문을 퍼뜨려요. 그런데 그 왕이 되려고 한다는 조식이 내가 생각할 때 그런다는 것도 아니에요. 원수들 여기 보면 요즘 원리 똑같아요. 내가 그런 거 들었어 이래요. 나빠요. 원수가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 자매님, 저는 자매님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제가 어디서 좀 들었는데 자매님이 이런 나쁜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네요. 자매님이 이랬대네요. 그 말 전해주는 놈이 나쁜 놈입니다.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총독들이 야, 네가 왕이 된다고 한다며 그거를 내가 들었어 하고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느헤미야한테 보내면서 임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임봉을 안 합니다. 왜 임봉 안 했을까요? 열어보라고. 누가? 전령이. 그러면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하고 막 소문 나니까 은근히 흘립니다. 이렇게. 그래도 마음을 딱 잡고 근데 느헤미야 대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님. 끝. 나 그런 사람 아님. 그건 사실과 다름 하고 끝. 그랬더니 그 다음 전략이 뭡니까? 암살 음모를 꾸밉니다. 딱 불러요. 야, 암살 음모의 첫 번째는 화해예요. 우리 좀 만나자. 느헤미야 6장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두 가지는 4장에 나오고 만나자. 어떻게 만날까? 밤에 조용히 좀 나와. 이게 원수들의 전략이었어요. 몇 번이나 보냈다고요? 아까 4번이나. 안 가요. 그 다음 전략은 뭡니까? 느헤미야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포섭합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자기나 원수의 말은 신뢰하지 않았지만 선지자 말들은 신뢰했거든요. 스마야인가요?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포섭합니다. 그래서 스마야가 알아눕게 해요. 거짓 꾀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파 누웠대니까 느헤미야가 신방을 간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요, 왜 아픕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마음이 아픈 거야. 왜 마음이 아파요? 내가 환상을 봤는데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그래. 당신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와 함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자. 이것도 원수의 전략이었어요. 도비야와 산발랏의 전략이었어요. 근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불법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랍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줄 알고 물리쳐요. 그랬더니 마지막 전략 뭘까요? 원수의 마지막 전략.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치면 이 사람이 쓰러지지 않으니까 최후의 전략은 뭐냐면 이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포섭합니다. 그래서 도비야가, 산발랏은 권세자였고 도비야는 이 모사였는데 딱 보니까 성전도 완성되고 느헤미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안 건들고 느헤미야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귀족들을 섭외합니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과 사돈을 맺고, 그리고 엘리야십을 통해서, 귀족들을 통해서 느헤미야한테 사실은 도비야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래요, 이런 소식을 전하게 만듭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것에 흔들리나요? 안 흔들리나요? 안 흔들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놔둡니다. 그랬더니 귀국해서 돌아왔더니 그 도비야가 성전 안에서 엘리야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점집을 하나 차립니다. 방을 얻어줬다 그러는데 거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방을 도비야한테 그
다른 이방 사람 도비아한테 그걸 왜 줍니까? 상담소였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진 걸 보고 그 세관사를 다 들어다가 던지면서 이런 나쁜 놈들 누가 이랬겠어? 그러면서 속상해하는데 들여봤더니 그 가정들마다 유대인들 가정들마다 자기 좋게 처들을 이방에서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도비아하고도 사돈지간 맺으면서 그렇게 돼버린 거죠. 예. 그런 전략들이 음해와 반대가 막 있었던 거죠. 이제 여러분 그 강의한 1페이지에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3번에 걸쳐서 귀환했네요. 스룹바벨, 아까 계속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 예, 느헤미야, 됐죠? 눈에 보이죠? 고레스 대왕 원년, 에스라 1장, 아닥사스다 왕 7년.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우리 너무 친절하죠? 아닥사스다 왕 7년, 에스라 7장 7절. 너무 친절하시죠? 예, 까먹지 말라고. 요때 하니까 에스라가 나오기 전 스룹바벨과 에스라 사이에 지금 누가 활동했어요?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 사이에 에스더가 활동하고 계시네요. 거기서 백성들 막 보호하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막 나가고 있습니다. 1차와 2차 사이에. 그다음에 3차 느헤미야가 내려와서 아닥사스다 왕 20년 내려와서 성벽을 지었고 몇 년 동안 1차 임기를 마쳤다고요? 12년. 그럼 퀴즈요.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잠시 귀국했던 느헤미야 13장이 귀국했던 때는 아닥사스다 왕 몇 년 때일까요?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귀국했어요.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같은 문체와 유사한 주제 때문에 전통적으로 같은 사람이 기록한 성경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1인칭 형식의 글이 있어요. 특히 느헤미야서 보면 내가 3일째도 되던 날 예루살렘 성벽에 시찰하였더니 무너진 곳이 많고 막 이러면서 자기 1인칭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기록한 게 아닐까요?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요.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기록했습니다. 그거를 목격한. 그럼 중간중간에 1인칭으로 나오는 건 뭘까요?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그 자기의 약사, 자기의 경험들을 인용 형식으로 에스라를 비롯한 그때 당시 이거 기록자들이 싹 인용해서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누가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동의를 하나요? 에스라가 기록했다. 그럼 역대기는요? 이 역대기도 에스라.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다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돕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학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귀국해서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서를 다 쓴 겁니다. 물론 참고 자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한눈에 보기 한번 보시죠. 느헤미야는 크게 2마디로 성벽을 재건했고요. 영적 부흥을 일으켰어요. 예, 그 정도만 보시고요. 자, 성벽 재건 이야기 1장서부터 6장까지 있습니다. 백성의 제3차 귀환 누가 이끌었어요? 느헤미야가 이끌었죠. 아까 그 얘기입니다. 기슬르월. 근데 이걸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보면 거의 막 여러분 이때가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에요. 2500년 전. 놀라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별로 이때 고구려 시대, 우리나라는 기록된 문서도 없는 시대예요. 이때 이거를 기록하면서 몇 월 며칠 만에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역사적 기록, 연속성을 위해서. 근데 이때 쓰는 달 이름이 기슬루월, 바벨론 달력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이전, 에스라 시대 이전에는 이런 달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귀국하고 나서 에스라가 쓴 성경책에는 다 바벨론 달을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달이 그 당시의 제국, 파사,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이렇게 써야 통용이 되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각주를 답니다. 기슬르월, 유대 달력으로는 몇째 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달력이 2개가 있었어요. 공통적으로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쓰는 바벨론 달력이 있었고, 유월절을 중심으로 그거를 1월달로 말하는 유대 달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달력은요, 달 이름이 특별히 없고 있었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불월, 아비월 이 몇 가지만 있고요. 12달력이 다 이름, 닉네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러면 성경에는 유대 달력을 어떻게 표현하냐?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 달력의 핵심은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날.
그래서 구원받은 날을 기점으로 해서 첫째 달, 그 다음 달, 둘째 달, 셋째 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읽다가 보면 여러분들 기슬르월 곧 여섯째 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서수로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유대력, 그리고 달 이름이 나오는 거는 바벨론 달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어렵죠? 3페이지 보면 제가 그 달력 다 만들어 갖고 왔어요. 보시면 알아요. 예. 그러고 나서 쭉 보시면 느헤미야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오기 직전에 이런 기도를 드리죠. 그게 느헤미야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황폐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사명이 예루살렘 시티를 복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라를 재건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받쳐 들어 올릴 때,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범죄하면 너희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흩어졌다 하더라도 나의 말씀을 기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다시 말해서 시온,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청하건대 이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기도하고 돌아와요. 여기서 나온 요것을 민족주의, 쇼비니즘, 국수주의하고 딱 연결시킨 게 1947년인가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했던 시온주의자들, 시오니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표제어가 이 기도입니다. 우리 백성이 홀로코스터도 있었고 유대인들이 흩어졌지만 하나님 솔로몬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해서 그때 유대인들, 열방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들은 말씀은 인용했지만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주의하고만 딱 연결돼 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막 다 죽기 그런 짓을 했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분별해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 말씀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던 기준점이었어요. 이 사인보드였어요. 이정표였습니다. 네, 그래서 내려와서 아닥사스다 왕 제3차 조서를 느헤미야가 받고 내려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죠. 느헤미야는 뜻을 결단하고 매우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성벽 재건 계획을 세웁니다. 느헤미야의 3장에는 성전 재건 사역의 진행 과정과 구역 담당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한 총독 느헤미야의 전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겁니다.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는 모두 하나가 되어 함께 성벽을 재건한다. 이게 성벽 재건 제1 원칙이었어요. 다 같이 함께 한다. 두 번째,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는 자기 삶의 터전과 영역 앞을 담당한다. 뭐냐면 자기의 앞을 담당한다. 세 번째,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는 이 일이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확신한다. 여기에서 저는요, 삶을 살아가는 행동 원칙 세 가지를 저 자신한테도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할 때 이 무너져버린 이 21세기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해야 된다면, 우리들한테 느헤미야의 사명이 있다면 이 원칙이 우리들한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재건은 뛰어난 영웅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기계를 개발해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다 함께 하는 겁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함께. 두 번째, 그 재건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삶의 영역, 자기 문 앞에 있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것은 우리 베이직 교회, 노병균 목사, 여러분들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전 두 번째 원칙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52일 만에 어떻게 성전을 다 짓습니까? 느헤미야에게 주신 지혜는 그겁니다. 니네 집 앞을 하면 된다. 다른 거 일단 신경 쓰지 마. 노병균, 네가 동남쪽에 있는 그쪽 지역이 네가 살고 있는 데니? 네, 거기 지어. 이재범, 너 다른 데 간섭하지 마. 어디 지어? 니네 땅을 지어. 대신에 높이가 올라갈 때는 니네 막 잘났다고 먼저 올리지 마. 어떻게? 옆에랑 먼저 잇대어라.
니네 앞에 집을, 앞에 구역을 1층을 싹 쌓는데 1층을 쌓고 나서 옆에 집하고 붙여라. 그러면 1층을 쌓아도 동시에 예루살렘 성벽이 1단계가 동시에 쫙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순서대로 위로. 그렇게 해서 52일 동안 착착착착착 올려서 함께 2인 삼각하듯이 쫙 지어 올리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거 보면서 진짜 놀래서 저는 우리 56개 대한민국 시티마다 군구마다 이번에 지방선거 했잖아요. 뭐 군수들 막 나오고 할 때마다 제가 그거 개표 방송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도시들마다, 저 군수들마다, 시장이 뽑히고 군수가 뽑히는 저 도시마다 하나님의 교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건강한 교회들이 막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슈퍼스타 교회 말고 들꽃 같은 교회들이 쫙, 아멘? 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원수가 막 놀랄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반대 세력의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박차를 가합니다. 대적들은 백성을 조롱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첫 번째는 조롱하고,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리고 모함하죠.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며? 그것도 모자라서 총독 암살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또 여기 하나는 측근들을 막 회유하고, 종교인들을 회유하고, 하여튼 별짓 다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그들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모두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자, 협박했을 때, 대적들이 협박했을 때 우리들이 밤에 급습할 거야. 우리가 게릴라전을 필 거야. 여러분, 여기 또 성경에 재밌는 거 있습니다. 원수는요, 하나님의 일을 궁극적으로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을 잘 아세요. 하나님의 경륜, 프라비던스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원수가 감히 못 막습니다.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로 역정에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청교도는 그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으로 그 묘사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는 길을 소설 형식으로 쓰는데, 거기에 존 버년이 아주 멋진 성경의 세계관을 우화로 표현한 게 있어요. 그가 그 아름다운 미궁, 아름다운 그 성 앞에 섰는데 그 길 양옆으로 산 집채만한 사자 2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 아름다운 궁에 들어가야 되는데, 크리스찬이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하루를 머물잖아요. 철로 역정에 보면.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저걸 어떻게 가지? 저걸 지나가다가 사자 이 발톱에만 스쳐도 죽겠는데 두려워 떨어요. 그래가지고 안 가고 있는데 동쪽에서 해가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자고 있는 사자 옆에서 뭐가 반짝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봤더니 그 사자의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어요. 으르렁거리고 협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결박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the way, 그 길 위로 걸어가면 원수는 헛발질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에서만 이탈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마귀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으르렁거릴까요? 왜 협박할까요? 가지 못하게 하려고, 중지하게 하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원수들 성경에 보면 엘리야를 협박했던 이세벨,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니까 이세벨이 편지를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내가 내일 너 죽일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잘 보십시오. 진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으면 닌자를 보내지 편지를 안 보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짜 죽일 것 같으면 그냥 바로 법정에 세우던가 이렇게 하지 협박하지 않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죽이고 싶었으면 우리가 게릴라전 할 거야? 안 말합니다. 그냥 조용히 와서 방심하고 있을 때 치지. 근데 원수는 이렇게 협박만 합니다. 죽일 거야? 그 협박을 듣고 나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요. 두려워져요. 그랬을 때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일어나가지고 외친 말이 느헤미야 4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근데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칼 차고 공사해. 한쪽에 칼을 딱 차요. 그리고 두 패로, 자기 칭이 되는 두 패로 나눠요.
후방에 배치시키고 일하는 사람을 한쪽에는 칼, 한쪽에는 일, 그래가지고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합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집과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일어나요.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됐어요. 대적들의 도전 앞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성경은 줄곧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 잘 깨달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나를 두려워해라, 나를 경외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이 안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게 두렵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랬더니 막 공사가 진행되니까, 정말 치열한 이 성벽 제공 공사가 진행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사람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가난해요. 우리 빈부격차 있어요. 예? 우리는 포도원 지난번에 가뭄 났을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부자들한테 다 밭도 다 주고 우리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게 느헤미야한테 탄원하니까 내부적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도전이 잠잠해지면 내부의 갈등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 지도자가 또 등장해요. 이 지도자는 야, 니네들이 그러니까 좀 저축 좀 하지, 적금 좀 들지. 그때 풍년이었을 때 야, 저 집만 풍년이고 니네 집은 풍년 아니었냐? 저 집은 아껴뒀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건데 니네는 왜 그거를 그때 막 펑펑 썼어? 라고 말하지 않고, 지나간 거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지금 있는 사람이 누구지? 야, 너 이렇게 리더들, 부자들 좀 와봐. 아까 했던 그 설교 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도 종이었고 조금 전에도 종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서로 간에 종살이 삼아도 되겠냐?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냐? 돌려줘. 이 말씀을, 이 성경이 구한말, 나라를 잃었을 때 많은 우리 민족 지도자들, 특히 크리스찬 지도자들의 마음을 뒤집은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우리 공원 있잖아요. 안창호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26살 때 리버사이드 저기 LA에 가가지고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고 맨날 돈 좀 벌으면 술 먹고, 돈 좀 벌으면 도박하고, 돈 좀 벌으면 도박하다가 돈 잃으면 마누라 때리고 하던 이 조선민족.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무시하고 아내들은 가슴 다 내놓고 다니고 전맥이겠다고, 남자들은 일하고 술 먹고 도박하고,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 짐승같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안창호 선생님께서 그 상투 사건 잘 아시죠? 막 상투 잡고 싸우니까, 조선인들끼리 싸우니까 주변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싸움 구경났다고 할 때 그 사이에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말리고 그들의 계몽운동을 일으키잖아요. 대단한 거 했습니까? 아니에요. 집 앞 청소하기, 집에 커튼 달기, 마누라 안 때리기, 집 앞에 성벽 일단 쌓는 것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술 먹고 방탕하게 지내던 자기 농장의 노동자들이 삶이 조금씩 변하는 걸 보니까, 제가 청년 때에 안창호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울렸던 거, 미국의 주인이 그 변해가는 종들, 그 조선에서, 이름 모르는 땅에서 온 조선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에게 했던 말이, 너희 조국에서 지도자가 왔느냐? 이게 물었던 말이에요. 너희 조국에서 지도자가 왔느냐? 제가 20대 때 도서관에서 그 장면을 읽다가 펑펑 울었어요. 니네 조국에서 지도자가 왔느냐? 우리는 이미 지도자가 온 사람들 아닙니까? 모르세요? 성령이 오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가 우리 영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상투 잡고 싸우고 니네 교회가 잘났네, 우리 교회가 잘났네, 이게 자중질환 할 게 없어요. 자기 앞에 자기 일 하나하나 회복할 때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웠죠. 그래서 이 지도자 느헤미야가 가난한 사람들이 탄원하니까 또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요약해놨는데, 이거는 성경을 한번 찾죠. 전체 문장을 한번 읽죠.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세 번째, 우리 지도자가 일어나서 외친 말, 가난한 자들의 탄원을 듣고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대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세금을, 총독의 녹까지 세금으로 걷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좀 품위 있게 써놨는데 아까 했던 말로 바꾸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같이 아니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면서 성벽을 함께 짓게 하는 거죠. 자, 3페이지 밑에 표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벨론 달력과 유대 달력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여러분, 달의 이름 첫 번째 그 줄 콜럼을 보시면 티슈리, 헤슈안, 기슬르가 느헤미야가 내려왔던 그 달이죠. 기슬르, 데벳, 스밧, 아달, 니산, 이아르, 시완, 타무스, 아브, 엘룰. 몰라도 돼요, 여러분. 예, 우리 제 생일도 자꾸 까먹는데 뭐 이게. 근데 이게 달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옆에 보면 공식적인 달로 요 티슈리가 1월이었어요. 바벨론 달력으로 1월. 그런데 신성한 달, 다시 말해서 유대력으로는 그때가 7월이에요. 그럼 유대력으로 세 번째 줄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력으로 1월 달이 언제입니까? 아비벌. 그게 니산월이래요. 그러니까 니산월 1월이 바로 6월절이 있었던 때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굳이 왜 이 표를 만들어 왔느냐? 바로 니산월 1월 14일 날이 6월절이죠. 니산월, 다시 말해서 아비벌, 바벨론 달력으로는 니산월 13일 날,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6장과 7장 사이에 있었던 에스더 사건에서 그 하나님의 대적 하만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딱 제비 뽑은 날, 푸르 제비 뽑다 그 뜻이거든요. 유대인들 내가 죽일 거야 라고 제비 딱 뽑던 날이 니산월 13일입니다. 우연입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근데 니산월 13일이 어떤 밤입니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애굽 고센 땅에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내일 밤 지나가리라 했던 그 선포됐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14일 날 니산월, 바벨론 달력으로 니산월, 유대 달력으로 아비벌, 14일 날 죽음의 천사가 싹 지나갈 때 어린 양의 보혈이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던 어린 양의 보혈로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해서 6월절, 패스오버 6월절 넘어간 거예요. 니산월 13일 날 그냥 읽다 보면 에스더서에는 해석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날이 바로 6월절 전날이에요. 6월절 전날에 하만이 제비를 뽑아요. 근데 그 하만이 제비 뽑으면서 자기 패거리들하고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제비 뽑자. 우리 티슈리부터 엘루월까지 12개 제비 만들어 갖고 와봐. 한번 뽑자 하고 딱 뽑았더니 그때가 언제냐면 12월 엘루월이었어요. 아, 요때 죽이자 했단 말이에요. 아니, 아달월이야 됐어요. 아달월 6월달. 그러니까 딱 1년 늦추신 거예요. 아달월 딱 뽑아. 아달월에 죽이자. 아달월에 뽑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래? 그러면 아달월 13일 날 다 죽이자. 계획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야, 하만아, 네가 계획이라는 걸 지금 세우고 있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시편 2편에 이게 있어요. 열 왕이 계획을 세웠대. 하나님이 비웃고 계신다. 이게 시편 2편에 있거든요. 야, 하만아, 네가 제비를 뽑았어? 아달월에 다 죽이겠다고? 응, 그래, 그러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달았던, 계획했던 그날 그가 세웠던 교수대, 장대에 결국은 자기가 달려요. 반전시키신 하나님, 에스더 이야기예요. 자, 그 달력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밑에다가 쭉 설명까지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옆에 성경 본문은 성경에 찾으면 나온다는 얘기고요. 태양력 달 순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달. 근데 목사님, 왜 티슈리는요 9월부터 10월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간단해요. 바벨론 달력과 유다 달력은 다 음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거는 양력이니까 음력은 딱 그 달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4페이지. 조금만 더 할게요. 8시 30분 됐지만 오늘 역사서 맞춰야 되니까. 자, 그리고 신앙 재건 이야기, 그 사이에 에스더가 있었고,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족보를 등록했고요. 그들이 뿌리가 뭔지를 알았고요. 말씀 통독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 통독이 수문학 광장에서, 이게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 구절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느헤미야 8장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벽이 다 완성됐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영화를 보듯이 성벽이 완성됐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신속하게 지었지만 섣불리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일단 모든 사람들을 수문앞 광장에 모이라고 했는데 그 달이 바로 7월 달이었어요. 유대력으로 7월 달. 7월 달에 7월 1일이 뭐였습니까? 7월 달에 명절이 3개가 있어요. 유대력에. 7월 1일은 나팔절. 빰빰빰빰빰. 7월 10일 대속죄일. 7월 15일 초막절. 이게 7월 달인데 마침 그 7월 기다린 7월 달이 오니 7월 첫날에 에스라가 나팔은 불지 못하고, 근데 그 나팔의 의미가, 레위기에 있는 나팔절의 의미가 뭔지 여기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7월 1일 날 나팔 부는 대신에 특별히 만든 강대상 하나 딱 세워놓고 학사 에스라가 두루마리를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장서부터 토라를 쫙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팔이었어요. 나팔. 자, 5절부터 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빨리. 그때에 7월 1일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 스마야,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 왼쪽에는 브다야, 미사엘, 말기야, 핫숨, 하스바타나, 스가랴, 모술람이라. 이게 뭐냐면 단 앞에 딱 쓰니까 양쪽으로 제사장들이 쫙쫙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러니까 그 앞에 높은 데에 서서 그들 눈앞에 책을, 보세요, 두루마리를 쫙 펴니 모든 백성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쫙 일어나는 거예요. 쫙 일어나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을 먼저 하고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일어서니라 아멘 아멘 하고 나서 급히 몸을 굽혀 땅에 얼굴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때 아마도 에스라가 브레짓 바라 엘로힘 하엣 하하츠마임 하에렛, 창세기 1장 1절부터 히브리어로 쫙 읽기 시작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3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백성들이 누워있다가 아멘. 하나는 정겨워요. 정겨워요. 그 폐잔병들 같은 그 황무지에 놓여있는 맨날 도비야 산발랏 이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두려워 떨고 있던 백성에게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백성들 아멘 아멘 일어난 거죠.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하죠. 창세기 2장 아담 하와 만들었을 때 막 아멘 하다가 아담과 하와가 막 타락한 장면 보면서 막 가슴을 치고 울고 그랬더니 7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샤부데와 호디야와 마야세아와 그리다와 아샤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가만히 서 있지 않고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의 사이에 막 들어가서 율법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깨닫게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와, 더 메시지.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더 메시지. 화요반부터 해서 금요반까지 아침반, 오전반, 직장반 막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과 학사겸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 모든 백성들의 이르기를 막 우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 지금 며칠 지난 거예요. 며칠. 이게 하루가 아니에요.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줘라. 좀 니네만 먹지 말고 나눠줘라. 먹어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니라?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랬더니 11절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고 울지 말라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기뻐했는데 뭐 때문에 기뻐했어요? 먹는 것 때문에? 읽어준 토라의 말씀을 밝히 알았다. 말씀을 알아서 기뻐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흥이 진짜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공동체를 개혁했죠. 그리고 다 지어서 이제 봉헌을 하고 인방에 막 찍고 다 했어요. 그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2년을 마치고 잠깐 귀국했을 때 13장에 가보시죠. 느헤미야 13장. 자, 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4절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느헤미야 13장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반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내통하고 있었다 그거예요. 언제부터? 이전부터.
내통하고 있었는데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왜요? 이거 전방이에요, 전방.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그 제사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물을 두는 곳이었는데, 6절,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왜냐하면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바벨론 왕이 파사 같은 말이에요, 같이 썼어요.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았다. 그래가지고 가서 다 뒤집었고 개혁을 일으켰어요. 맨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끝나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래서 느헤미야 역사서의 단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셨다. 느헤미야가 이 귀환 시대의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맨 마지막이에요. 물론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스더는 에스라 사이의 타임라인이니까 느헤미야 13장은 포로 귀환 시대의 마지막 구절인데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거에 우리의 좌표가 여기 있어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 복이 블레싱 이 뜻도 되지만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저를 도우소서 이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느헤미야가 기록했던 역사를, 성경 구약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드렸던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게 인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서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지혜를 갖고 뭐 해서 성벽을 완성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뭐하고? 속기 타락하고. 그러면 속기 타락한 마음을 다시 되돌리는 것도 하나님,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에스도 되게 재밌는데 다음 주에 잠깐 하죠. 키우는 뭐냐면 하만이 어떤 자였는가? 하만이 바로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던 아말렉 자손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근데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요. 그 대적을 진멸하라. 근데 가가지고 사울이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살아남은 아각 왕, 아가기트, 아각 사람, 아말렉의 왕족이 하만이에요. 진멸하지 아니한 그 씨의, 죄의 씨가 나중에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을 역사의 배후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위험한 어두운 곳에서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해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누구에게는 보여요? 하나님, 네가 계획을 세웠어? 네가 제비 뽑았어? 그래 하고 역사를 반전시키는 내용이 에스더서예요. 조금 재밌는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좀 곁들이도록 하고요. 다음 주가 조금 중요한 날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통독 스케줄대로 시가서는 읽지 않기로 했거든요. 중간 방학 기간에 읽기로 했는데 시가서 중에 욥기만 강의를 해요. 욥기는 시가서 중에 소설 형식, 그러니까 이 서사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글이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기는 또 시점이 타임라인이 언제냐면 아브라함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구연 동화하듯이 욥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동화 이야기, 구연 이야기예요. 그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다음 주에 살펴보고 에스더 이야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숨가쁘게, 정말 너무 빠르게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강의 하나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강의한 맨 마지막 보면 성경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만 우리가 함께 잠깐 읽고 호흡을 잠깐 멈춘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사야 61장 3절 말씀입니다.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하나님의 나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슬픔을 바꾸시고 재난을 바꾸시고
우리의 오류를 바꾸셔서 화관과 기쁨과 의의 나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의 주인이 마치 내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역사의 배후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